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 전 교인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너스 해븐에서 주제는 온전한 치유와 건강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현재 신경과 신경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저희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으로 또 사역하시는 배성호 목사님을 저희가 주강사로 모시고 전인적 건강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배우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교인들 가운데 의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각종 분야에 계신 분들이 또 나오셔서 많은 또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배성호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 결론이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그 수양회를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7도라는 말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건강 7도. 건강한 삶의 길이 7가지가 있다. 그게 마지막 그 이틀간의 그 결론입니다. 과연 건강 7도가 뭔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제1도가 움직여라. 네. 피지컬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잘 움직여야 되는 뭐 거창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셨어요. 움직여라.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도가 있습니다. 2도가 머리를 써라. 멘탈 액티비티. 근데 이 머리 쓰는 거는 잔머리 굴리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네. 머리를 쓰는데 그런 이상한 대로 쓰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게 아닙니다. 머리를 잘 좋은 쪽으로 쓰라 이겁니다. 제3도가 있습니다. 3도는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 Productive Activity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제4도. 뭐 기억하시는 것들 별로 없으신가 봐요. 어울려라. Social Activity.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는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친교하라. 제5도. 제5도는 배워라. 배워라. Learning Activity. 제6도. 6도는 놀아라. 참 이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놀이는 영어로는 recreational activity다. 이번 주간이 뭡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레이버 데이 주간이죠. 그 방송에 의하면은 금년은 2008년 그 미국 경제 그 위기 이후에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트리플 A 통계죠. 3,407천만. 엄청난 숫자죠. 적어도 자기 집에서 50마일 이상은 이렇게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7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어라. 믿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Spiritual Activity. 이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생활의 예로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전할 때 그 아이를 시켜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데
가족들은 그 아이를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저는 정말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인들에게는 믿으라고 그냥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자식이 운전하는데 옆에 앉아갖고 잘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혼돈을 줘갖고 애가 더 너벌싸게 만들고 믿어라.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의 그 주제는 전인적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한 삶의 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이 말씀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원리,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와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해서 실천하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나라의 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의 쓴물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15장 20절과 21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출애굽을 나와서 그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축제에 그 선봉에 섰던 분이 그 아론의 누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손에 소고 탬버린을 들고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그 미리암을 따라서 춤추면서 하나님을唱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탄 자를 물에 던져서 우리를 승리케 했다라고 하는 그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런 축제를 벌인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3일 동안 3일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가졌던 감격, 흥분, 기쁨 이 축제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3일 72시간을 걷는 동안에 그들이 3일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타는 목마름만 있었고 인간의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 물 때문에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돌과 모래길인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인데 이 물 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가장 첫 번째 부닥친 민족의 시련이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발견했을 때 무척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 물을 마셔봤을 거예요. 근데 웬걸 그 마라의 오아시스 물은 너무나 써서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는 쓰다, 영어로 비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쓴물과 같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민족 지도자 모세가 한 행동과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절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백성도 모세도 똑같은 C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이 이야기하는 C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C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C는 뭐를 대표합니까? complain, complain, complain to God.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 시기, 위련, 그 위기와 생존 앞에서 complain, complain, complain to God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시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무슨 시입니까? cry, cry, cry to God.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서 모세처럼 강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에는 해결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불평해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부르짖어 강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민간요법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성서학자들이 영해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법으로 많이 해석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무는 뭐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나무인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의 치료자, 쓴 인생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고, 절망의 치료제가 되고, 질병의 치료제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치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닥터라고 불리우는 신학자 한 분이 있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를 그 병원으로 상징했던 것입니다. 왜 그가 교회를 병원이라고 불렀냐면 교회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 물론 그 질병이라는 것은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으로 교회를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예수 믿고 뭐 하라 그럽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렇지 않아 하잖아요. 예수 믿고 뭐 하라 그럽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이며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많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뛰어난 영성가들이 그 죄를 뭘로 봤다? 질병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를 누가 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그 죄를 뭐라 그럽니까? 원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질병, 원죄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도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개인의 죄가 있고 가정의 죄가 있고 가문의 죄가 있고 민족의 죄가 있고 인류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치유되는 길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건강하게 치유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전이라고 표현하고 구원을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거기에 온전한 치유의 여정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죄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잘못된 줄 아십니까? 원죄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을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원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이미지 오브 갓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범함으로 우리 안에 있던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치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도 이 치유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성숙한 신앙인, 건전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한 나무로 말미암아 달콤한 생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오베이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선한 일을 두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킵하면은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 말뜻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치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제가 좀 이렇게 사회적인 그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미국의 미조리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LA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미조리 퍼거슨 시티에서 있었던 한 비무장, 한 흑인 청년이 그 백인 경관이 쏜 그 6발의 총알을 맞고 죽어갖고 주방위군이 투입돼갖고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인종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지만은 우리 뉴욕 연회, 저희들이 속한 교회가 그 뉴욕 애뉴얼 컨퍼런스 안에 있는데요. 이 뉴욕 애뉴얼 컨퍼런스 안은 굉장한 다인종들이
집합되어 있는 연회입니다. 물론 흑인들이 다수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크리스찬들이지만은 우리 연회 안에서도 우리 동양인이 특히 한인교회가 한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각종 그룹들과 끊임없는 다이나믹과 때로는 논쟁도 해야 되고 또 화합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엄청나게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안에서는 뉴욕 연회 안에서 저희들이 무슨 일인가 우리 한인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내놓고 그것을 통과를 받으려면 흑인 코커스 만나야죠. 히스패닉 코커스 만나야죠. 그래서 그들이 서포트 해주고 그래야지만 일들이 가능한 일들이 너무 또 많이 있는 거죠. 물론 백인들도 잘 이렇게 화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이 있는가. 물론 어퍼 레벨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깝게 알고 있는 분도 아틀란타에 사시는 분인데 시니어죠. 이분이 어떤 샵에 갔다가 노인이 있는데 샵에 갔다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샵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백인 경찰이 와갖고 이 노인을 얼마나 이렇게 때렸는지 이가 다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 단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레이시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들고 갔냐면은 노인 학대라고 하는 걸로 들고 가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종차별, 사회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다른 건 몰라도 레이스끼리 서로 어떤 디스크리미네이션에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뭡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예수가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예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스승 잘 만나야죠? 그러면 그 스승 만나서 뭐 합니까? 스승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따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승보다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선교하고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스승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가르치고 선교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신 가르치고 선교하고 치유하신 그 사역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주시는 이 약속된 전인적
건강의 길, 출애굽기 15장 26절. 첫 번째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신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사회적인 질병이든 그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살려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며 바로에게 복종하는 노예의 인생을 430년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해방된 노예들은 새로운 주인을 섬기고 복종을 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주인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끌어갈 때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많이 합니까? 내가 주인 삼은 뭐예요? 내가 주인 삼은 우리는 찬송가만 맨날 하니까 복음성가를 잘 모르시는데 내가 주인 삼은 뭡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뭐예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근데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거고 같이 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계속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뒤집어 엎으면은 그런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6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순종에는 즉시 한결같이 또 덧붙이면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불리해도 끝까지 순종해서 결실의 축복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살려면은 의를 행하라 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는 뭐냐?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그 사사기 21장 25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가장 성경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블러디한 책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 행동 지침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성서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성서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겉으로 나타난 그 현상을 갖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을 실천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종교 강령이라고 해요. 종교 강령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코테이션.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인들 잘 들으십시오. 교인으로서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열망을 다음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증언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첫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Do no harm인 것입니다. 둘째, 선을 행하라. 셋째, stay in God's love. 그러나 이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예식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을 열망하시는 분들, 이 삶의 원리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계명을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간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아래서 바로 밑에서 억압되고 눌리고 속박되어 있어서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유의 몸으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아직 이들에게는 노예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유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그 바로 아래에 있던 육체적인 속박에서 자유를 회복하고 정신적인 황폐함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이들을 영적인 풍요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치유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스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신 그 시스템, 그 폼에 우리가 맞춰야 되고 훈련이 되고 적응이 돼야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메디컬 닥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처방해 줬는데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처방 내려줬는데 제가 보고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약 내가 먹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될 시스템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폼을 주셨어요. 근데 그 폼에다가 나를 적응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폼을 자꾸 파괴하고 자꾸 다른 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인용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마라의 그 쓴물에서 그 오아시스를 지나서 엘름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 12개의 샘물과 79그루의 나무가 있는 아주 우리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럭셔리한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거리상으로 7마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7마일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7마일이에요. 그것도. 이 마라와 엘림의 거리 7마일 아주 가까우기도 하고 좀 멀기도 합니다. 차로 가면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나 걸어가기에는 쉽지 좀 먼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라 고통과 절망과 이 질병의 쓴물이 있는 이 마라와 치유와 희망과 회복의 힘이 있는 이 엘림의 거리가 7마일. 이 영적인 7마일 거리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7마일, 나의 운명,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7마일의 거리는 나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지명은 나무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우리의 죄를 계속하는 고통의 자리였지만은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용서의 자리이며 회복의 자리이며 치유의 자리이며 생명의 장소인 것입니다. 엘림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드리고 새 힘을 얻고 또 다음 길을 출발했듯이 주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핏값으로 사신 이 뉴욕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복과 치유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된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콜링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였으니 너도 나가서 치유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튼튼하시고 정신적으로 건전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한 전인적인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인적인 치유의 방법을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해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인적 건강함을 누리며 살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